교회를 아는 지식 우병훈. 나가는 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 교회.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만 이 땅에 생긴 것은 교회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때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대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2절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 끝에서부터 저 땅 끝까지 주님의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말씀의 순수한 성포와 성례의 올바른 거행이 이루어지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실망하여 다른 길을 찾기도 합니다. 보다 온전한 교회를 찾아 떠나기도 하고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칼뱅이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오점도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지 않는 이상 완전한 성도도 완전한 교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절대 그치지 않고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은유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듯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가족은 가족이듯이 하늘 가족인 교회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고 있다면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경험에 반대하여 하나님이 너는 오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듣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보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다시 시작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전한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늘 가족 교회를 세우고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질의응답. 아담도 삼중직,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행했나요? 아담은 삼중직을 수행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스리고 보존했습니다. 아담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가족과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쳤습니다.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이 안식일을 지킨 것에서 그의 제사장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사가 된 이후에 장로가 됩니다. 이런 순서를 꼭 지켜야 하나요? 집사가 된 이후에 장로가 되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사직에 관한 설명 마지막 부분처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사직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은 그 사람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상호 수평적 관계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직분들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직분자들 인도하시기에 목사직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목사는 장로와 함께 당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 사이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사와 권사의 활동은
당의 지도를 받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닙니다. 당회가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집사와 권사는 교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당에 적절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많은 경우 서로 협력하여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장로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는데도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꼭 장로를 세워야 합니까? 적당한 장로의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약 30여 명의 입교인당 1명의 장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숫자가 늘면 목사적 돌봄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장로를 세워 동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장로를 세울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격자를 세우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판단했을 때 장로의 조건에 알맞는 사람이 없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기도해야 합니다. 칼뱅은 12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2명은 25인 소의회에서, 4명은 60인의 회의에서, 6명은 200인회에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교회 전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장로의 후보자는 시의회 의원이면서 모범적인 평신도로 구성했고 그 임기는 1년으로 정했습니다. 가정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하나요? 가정예배의 중요 요소는 찬송, 말씀, 나눔, 기도입니다. 순서는 찬송을 한 장으로 부르고 그날에 해당하는 성경을 10절에서 20절 분량으로 읽고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눈 다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다. 이때 자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찬송가를 번갈아 가면서 고르고 성경을 교독하며 마치는 기도도 역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1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가정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부담이 되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날마다 하지 못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간은 가족이 전부 모일 수 있는 때로 유동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고 했는데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예배에 관한 모든 측면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 곧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캐나다 개혁교회 봉사신학자 데든스는 예배는 언제나 언약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항상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은 기도, 찬송, 말씀입니다. 예배 순서는 교중이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중에게 주시는 것이 교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반드시 공예배 순서를 이렇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예를 기초로 우리의 예배가 성령적, 고백적, 표현적 요소와 선포적, 교훈적, 형성적 요소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 살피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표를 참조하세요. 예배 순서 1. 개회 예배로의 초청 축복 인사 찬송 2. 죄공적인 고백 십계명과 그 요약 죄공적인 고백 용서하는 은혜와 선포 감사의 찬송 3. 말씀의 봉사 성경을 열기 위한 간단한 기도 성경의 공적인 봉독 축복을 위한 기도성 설교 회중에 의한 아멘송 4. 성례 집행 세례 필요할 때마다 성찬 가능한 한 자주함이 바람직 5. 기도와 중보 오전 예배는 교회와 교회가 속한 사회의 중요한 필요를 위해 6. 자비의 사역 자비의 헌금을 하기 7. 폐회
마침기도, 축복 혹은 강복선언. 위에서 제시한 예배 순서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예배가 하나님의 회중 사이에 언약적 상호 교통과 교제 장소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공적 기도는 내용이 풍부하면서도 시간상 절제하며 표현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관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 기도를 5분 이상 길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기도에서 개교회 필요 외에 사회와 국가, 기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찬송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배 적절한 찬송은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노래, 영적인 통찰력이 담겨 있어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고 성경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노래. 3. 잠중함과 위험이 있어 너무 가볍지 않고 회중이 함께 부르기 쉬운 노래가 적합합니다. 여기서 시편 찬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편 찬송은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되는 군가였습니다. 시편에는 성도에게 필요한 신학과 성도가 직면한 삶의 거의 모든 문제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기에 시편을 잘 가르치고 시편을 열심히 부른다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독단적으로 고집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구약 성경인 시편의 전부 나타나지 않는 신약의 복음과 은혜를 잘 표현한 찬송들을 부를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사실상 개신교 교회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성경과 현대 회중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 설교입니다.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책 곳곳에 설명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초대교회 세례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례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찬송, 설교, 기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순서에는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2부는 성찬식 순서였습니다. 이때는 오직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석이 가능했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개종자는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신앙생활에 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이방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3세기부터는 보통 3년 동안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 교리를 배워야 했고 삶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기 전 신앙의 기본에 대해 질문들을 받았고 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세례 간증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아침에 행해졌습니다. 3세기 초부터 세례받는 이들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금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이와 교회 모든 성도에게도 하루나 이틀 금식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세례는 이 교회 공동체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온 성도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통 그들은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후에 받는 흰 옷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셨는데 속까지 완전히 정화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기름 발라 제사장 신분이 되었음을 표시하였고 우유와 꿀을 주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상징했습니다. 세례는 보통 흐르는 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이 없는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물을 뿌리는 것으로도 가능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시키는 차가운 물 대신에 따뜻한 물로 침례를 받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침례교는 침례를 하는데 다른 교단은 왜 물만 뿌리는 세례를 주느냐고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형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 형식보다 의미를 더욱더 중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 세례식에서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택하여 교회의 상황에 따라 적용해 본다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분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현존하신다는 데 기쁨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찬처럼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밝고 기쁜 분위기가 더 많았습니다. 둘째, 초대교회 성찬에는 교제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때 성찬은 애창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먼저 식사 교제를 하다가 식사를 마칠 때 성찬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하나됨을 더 잘 보여줍니다. 2세기 초에 기록된 디다케 9장 4절에는 성찬의 빵에 관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빵 조각이 산들 위에 흩어져 있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 끝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그랜드 래피즈에 소재한 그 종의 교회는 예배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빵을 사용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15명 정도가 앞으로 나와서 커다란 빵 하나를 가지고 돌립니다. 그 빵을 조금 떼어 가지고 있어서 옆 사람을 빵에 건져내주면서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의 포도주 잔을 돌리는데 돌려 마시는 게 아니라 갖고 있던 빵을 그 포도주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잔을 옆 사람에게 돌릴 적에도 역시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는 한 번에 2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기에 이런 모임을 8번 정도 반복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 교회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찬빵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일체감을 위해서 빵과 잔을 가지고 있다가 다 같이 한 번에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찬의 세 번째 요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장차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실 그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힘든 현실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극복했습니다. 이렇듯 성찬식에는 과거의 그리스도, 현재 그리스도, 미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 상급이란 무엇인가요? 보통의 용법에서 성도가 죽어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성경적 용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될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상급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 물질적 상급을 주장한 사람들도 교회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차등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자가 받는 구원을 상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잘못된 상급론이 가진 폐해들 때문에 상급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이나 일부 부흥사나 목사들이 말하는 잘못된 보상주의는 경계해야 하겠지만 상급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칼뱅도 역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선물들을 주십니다. 칼뱅은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신자의 삶 속에 허락하신 다양한 영적인 복을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보상들은 우리의 선행이 완벽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은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언약적 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상급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역시 이러한 영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상급은 순전히 물질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만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상급이 물질적이라면 거기에서도 차별과 차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온전한 지복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상급은 순전히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로를 섬길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더 기쁘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상급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상급을 더 많이 받을수록 곁에 있는 자들 역시 기쁠 것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지는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완성해 주시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상급으로 여길 수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며 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성화를 많이 이룬 신자나 성화를 덜 이룬 신자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간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보더라도 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로 임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장로직이 종신직이어야 하느냐, 헌신직이어야 하느냐에 관해서 한시직이어야 하느냐에 관해서 성경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사에서는 종신직, 한시직 장로가 모두 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 자신의 가정과 사역을 돌볼 수 있는 계기를 얻도록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윤번제가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장로직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맡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개체교회가 공동위회를 통해 장로의 봉사기간을 종신제 혹은 임기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예로 전통 장로교단의 경우에는 장로의 임기를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22년판 교회정치 13장에서 장로, 집사, 선거민 임직 규정에서 윤번제를 제시합니다. 장로 심우기간은 3년이며 기한이 다 마치면 다 치리하는 직무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장로직 자체는 항존하며 당회 혹은 노회에서 선거를 통해 상해 총대로 파송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판 교회 정치에서는 3년마다 심우투표를 거쳐 계속 심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을 기장 측은 1967년부터 통합청은 1971년부터 삭제했고 고당 교신은 1992년에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신교단의 경우 장로의 윤번 심호에 대해 개체교회 당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통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3년마다 1년씩 휴무하게 결의할 경우에 3년 장로로 봉직하고 1년을 쉰 다음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다시 3년 장로로 봉직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년간 휴무할 때 역시 장로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와 장로 사이에 있는 알력 다툼도 장로 임기제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뱅은 장로의 임기를 1년으로 했습니다. 가령 장로가 1년 혹은 3년을 주기로 그 임기가 끝이 나고 다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혹은 3년을 기다려야 하며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투표 과정을 통해서 장로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특정 장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가 없을 것이며 목회자 역시 자신을 지지해줄 장로를 계속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장로 임기제는 목회자 및 장로 모두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역시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 다시
지내봐야 당 회원들이 느끼는 문제를 실제로 알고 다시 사역할 때 보다 나은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교회 내부의 독재와 격권주의를 막기 위해 교회 치례의 교인들의 영향을 보다 더 증대시키기 위해 교회 잠재해 있는 은사와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장로들의 한시적 봉사를 더 선호했습니다. 도르트 교회 정치에서 장로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다른 직분자들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목사와 집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는 소모임을 통해서 직분자들과 복음 안에서 일치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과정을 여러 해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사와 다른 직분자들의 생각이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난운동은 기존 교회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운동입니다. 그 운동이 건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운동을 직분적으로 측면에서 평가하기보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운동은 교회 직분의 수직적 구조와 교회가 가진 부패성 등을 비판하여 생겨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가정과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문제 많은 그 교회에 두신 까닭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많고 부족한 교회일수록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바라 테일러가 쓴 교회를 떠나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자 목사였던 한 분이 교회를 떠난 과정과 다시 조금씩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술합니다. 특히 앞부분에서 그녀는 교회를 떠나며 신앙마저 떠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한국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책에서 테일러는 교회가 성도들을 묶어두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구속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교회를 떠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평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나 요즘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 같다고 적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붙잡지 못한 곳에서 성령님은 자신을 붙잡았고 성령님이 자신을 놓친 지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삼중적 붙잡으심에 의해서 결국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그녀는 가끔씩 몇몇 교회에서 설교를 하긴 하지만 주일마다 출석하는 교회는 아직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회를 떠나면서 확실한 신앙심 역시 약해지고 있음을 서술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신학적 성숙의 제약을 받고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약해지는 이런 이중적 비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책이 주는 힌트에 근거하여 가난한 교회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가 건실해야 합니다. 교제가 풍성하고 정직하며 사랑과 나눔이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자기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가 성도들에게 세상 속의 사명을 부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고 교회 가운데 삶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합니다. 설교자는 성도를 매주 세상으로 파송하는 삶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에서 진정한 성령님의 생동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